출애굽기 28장 성소의 등잔을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끝으로 성막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성막의 도면 설명이 끝났으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날지 알려주시는 게 남았죠. 그래서 28장부터는 그 방법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의 옷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이 제사장 옷을 아론에게 입혀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는 것이죠. 거룩한 옷이라고 할 때 이 옷으로 번역된 베게드 히브리어는 덮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짐승의 가죽을 덮어 그 수치를 가려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 수치를 가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거룩한 옷을 입혀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옷을 이렇게 디자인하십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아멘. 아론에게 입힐 거룩한 옷은 옷뿐 아니라 머리에 쓰는 관과 띠까지 포함하는데요. 특히 가장 겉에 입는 에봇을 성막과 성소와 정문에 걸린 휘장과 같은 소재로 만들되 금실 하나를 더 추가하라는 거죠. 에봇을 성막의 하늘을 만드는 재료와 금실로 짠다는 것은 에봇을 입고 들어올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뜻이겠죠. 금실은 그 성막의 하늘 휘장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시편 8편에서 인자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는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런 거룩한 옷을 입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는 말씀은 거룩한 옷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이는 이사야서 메시아 예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아멘. 여기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싹은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명칭 중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칭할 때 그 다윗의 자손 여호와의 싹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혀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라. 이 말은 거룩한 옷을 입혀 여호와의 싹, 즉 그리스도처럼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라. 이런 뜻이 되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제사장에게 입힐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아론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는 건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한 거룩한 옷,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옷을 입었기 때문이지 그의 행실이 거룩하거나 아름다워서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이지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기준에 맞을 정도로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짐승의 제사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만인 제사장서를 믿는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기 때문에 스스로
제사장이란 정체성을 갖고 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며 살까요?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했는데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믿게 해서 하나님과 이방인을 화해시키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의미로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했던 거죠.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죄인들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복음의 제사장들이죠. 세상이 커지고 세분화됐기 때문에 모두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로 살 수는 없죠. 하지만 기도로, 물질로 복음 전도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의 마음문을 열도록 나름대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하도 욕을 먹기 때문에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교회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복음의 마음문을 열게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나의 현재와 미래와 영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지 특별한 미션을 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그것을 현재에 누리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이걸 못 믿게 만들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신적인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걱정, 애들 대학 걱정만 하는 교인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당신도 안 믿는 예수를 왜 나더러 믿으라고 하냐. 솔직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신자가 돈보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마음문을 열게 되는 거죠. 이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신의 본을 따라달라고 부탁을 하죠.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려면 나부터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분이 나의 몸과 영혼을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뜻이죠. 내가 진심으로 복음을 믿는 것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 힘이 나오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내 모습을 통해서 천국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이는 내가 직접 전도의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열매를 거두시지요. 제사장의 옷 어깨에 붙인 보석의 새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은 이 옷을 입은 제사장이 이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1년에 딱 한 번 그 대속죄일인데요. 1년 동안 미처 속죄하지 못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때 대제사장의 옷에 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달고 들어가는 거죠. 이는 대제사장이 12지파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러 들어간다. 이런 그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짊어진다라기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이 입은 거룩한 옷에 붙은 12지파의 죄를 사함받으러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메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을 정말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천국 백성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